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여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이곳에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감사원금 25만 원씩 내기로 우리 지난 시간 당회에서 결정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우린 3월 한 달 동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오늘 마지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90% 정도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경기에 임하는 선수, 경주자로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자라면 우리의 결승점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경기가 끝나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에 따라 무엇을 하죠? 1, 2, 3위를 나누고 시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일이기에 미리 자세히 알아두셔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장에 가보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제2의 선수라고 하는 누가 있죠? 그 경기를 응원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람객이라고 하죠. 선수들은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더 힘을 얻고 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뭐가 있어요? 증인들. 우리를 바라보는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다행인 것은 그 증인들이 모두 다 우리를 응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이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하면 빠질 수 없는 모세, 기생 라합, 다윗,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경주에 임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경주자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원하냐면 이렇게 경주해라. 이렇게 경주해라. 이렇게 경기에 임해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한 이 믿음의 선친들이 모든 믿음의 경기를 마쳐놓고 메달을 딴 선수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내가 경기를 해보니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해봤는데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코칭합니다. 벗어버려. 뭐라고요? 벗어버려. 무엇을 버리라고요?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성도 여러분, 달리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복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복장을 보신 적 있어요? 양복 입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보신 적 있습니까? 구두를 신고 경기 선수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뭐하죠? 벗어버립니다.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경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짧은 바지와 가장 상의,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땀이 흐르면 금방 날려버릴 수 있는 경기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 모두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기를 마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며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봤는데 야, 거추장스러운 거 모두 다 벗어버려. 무거운 짐 모두 벗어버려. 우리를 얽매이고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 벗어버려 라고 하며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벗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부터?
무거운 것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것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km입니다. 그 마라톤의 결승점을 통과한 1등 선수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선수는 너무나 숨이 가빴죠. 그리고는 그 기자들이 선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경기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경사진 오르막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태양입니까? 결승점을 통과한 마라토너가 말하지요. 경기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운동화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마라토너의 그 운동화 속에 작은 좁쌀만한 작은 돌멩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가장 쉬운 거, 이 쉬운 죄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으니 그것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내 못난 성격,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내뱉는 내 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누가 알게 뭐야? 아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내 욕심, 내 게으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쉬운 죄인 것 같지만 그 쉬운 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망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앞장선 그들이, 금메달을 딴 그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무거운 벗어버려라. 어떻게 경주에 임하는 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뛸 수 있겠느냐?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얽매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슨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은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자들은 가장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방해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쉬운 죄라도 그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벗어버린 후에 경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경주에 임하는 자가 무거운 것을 주렁주렁 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쉽고 가벼운 것조차 다 벗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마라톤이 쉬워질까요? 그렇다고 쉬워질까요? 아니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 여러분, 경주자들에게,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무슨 뜻이에요? 아래에 머물러 있다. 어려움을 참으며 그 주어진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것이 튀어나오면 안 돼. 이게 인내예요.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인내가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한결같이 말하죠.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목사 때문에, 그냥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자신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렸니? 나는 괜찮은데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경기에 임하는 자들은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말씀 아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말씀 아래 너의 의지와 감정과 너의 이성적인 사고를 아래에 머물게 두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가기 힘드니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조차 우리는 끊어버리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내가 여자의 유혹에 넘어져 봤는데 안 좋아. 그거 벗어버려야 돼. 내가 왕좌의 욕심을 내봐서 하는데 벗어버려야 돼. 내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했는데 내 자식 압살롬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더라. 그거 다 부질없어. 뭐 해버려라? 벗어버려라. 어떻게 경주에 임하는 자들이 무거운 것을 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경주에 임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터이니 너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인내하라. 따라합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에요. 인내가 없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기분 하나,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짜증난다라고 인내 아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려 하느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상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친들이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소리치겠죠. 너 그렇게 뛰어서는 안 돼. 그 무거운 것 좀 벗어버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그 쉬운 거, 가벼운 거, 너 그것 때문에 발목 나중에 나간다. 그거 벗어버려야 돼. 할 수 있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말하지 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며 경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결승점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금메달이에요. 승리예요.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도에 힘들면 뭐 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왜 바라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경기하는 중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만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아포론테스예요. 이게 성경의 원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저를 잘 보세요. 이게 결승점이에요. 이게 꽃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로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안광훈 장로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수아야 아빠 이름 좀 불러봐. 빨리 불러. 성도 여러분, 옆에도 누가 불러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야 힘든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냐? 아이고 나 좀 봐봐. 잠깐 쉬었다가 안 보는 거야. 이게 바라보다라는 단어예요. 자식들이 불러요. 경주하는데 그럼 이렇게 가.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불러서 멈춰 세워요. 아프니까 쉬었다 가도 되지. 맞아. 형제 자매들이 불러요. 어떻게 경주에 임하는 자들이 할 거 다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믿음의 선친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도 1등을 할까 말까인데 우리가 힘들다 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으면 되겠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자꾸 곁눈질을 해. 핑계야 수만 가지도 넘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더 귀한 약속이 있어서,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자식이 부른다고, 친척 누구누구라고. 아니 핑계야 수천 가지가 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았으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왕, 주다,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런데도 안 보는 건 뭐죠? 그런데도 안 봐요. 그런데도 안 봐요. 경주에 임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죄를 주렁주렁 달랐습니다. 뭐 이것도 죄인가 하고 묻는 거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또 주렁주렁 달고 뛰는 거야. 그렇게 경주에 임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너 그렇게 뛰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면 절대 안 돼.
질투하면 절대 안 돼. 게으르면 절대 안 돼.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흔들리면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조금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틀린 말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이에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경술점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야 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무겁게 만듭니까?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승점에 다다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기를 먼저 경험해 본 허다한 응원객들이,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주님을 향해 그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들 말해요. 100% 정답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온전케 할 수 없어. 사람은. 제가 신실하고 온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 얼마나 창피한 말이에요.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나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아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모여진 교회예요. 누가 모였다고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리들이 많고 아픔이 많겠어요. 그 가운데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두운 밤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동틀 때 전이죠.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탄 배가 한 바닷 가운데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풍랑으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사람은 절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 그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유령이다.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령이다. 유령.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니, 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나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수많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자기가 가면 되지. 베드로 웃기죠. 예수님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명령해 달래요. 아니 지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돈 달라고, 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축복만을 달라고 기도했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의 주인이시거든, 나의 구원자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린 어려운 게 싫거든요. 힘든 게 싫거든요. 고난이 싫거든요. 오직 축복만을 바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오라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한 말씀 딱 하셨어요. 야, 네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배 안에 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바보인 것 같으냐? 주님은 한 말씀 하시죠. 따라합니다. 오라. 명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니 배에서 베드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으로 나아가지요. 성도 여러분,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물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빠졌대요? 자, 14장 28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말씀 좀 띄워주세요. 14장 30절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엇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자녀들을 보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봐야죠. 환경을 보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봐야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봐야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도 됐어요. 근데 주님 또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대요. 파도를 꾸짖으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주님은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똑같이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은 가장 안전한 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갈 때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령이야, 유령이야, 속지 마. 이 배가 제일 안전해. 베드로야, 너 나가면 죽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말 믿고 베드로가 맞아, 저 유령이지, 난 배가 제일 안전해, 나 다치면 안 돼, 나 바다에 빠지면 안 돼 하고 배에 있었어요. 있사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은 베드로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담아 들으시고 왜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결승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전히 내 생각과 주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오래요. 오래요.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의 구원자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오라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요청에 오라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1분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깼죠. 물에 빠졌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신하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는 즉시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내 이 녀석 나를 좀 그렇게 보고 나한테 오라고 했더니 바람을 봐? 아이고 어디까지 빠지나 두고 보자. 주님 이러지 않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에 더 안달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시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한 말씀 딱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시간 의심하는 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승점은 천국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작습니까? 그럼 배 안에 있는 11명은 뭐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배 안에 남아있는 11명은 뭐예요? 나올 생각도 안 해요.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사순절 기간을 거치며 어떤 이들은 결단하여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주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아니 1년에 2번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 저 그래도 일주일 한 주간 동안은 주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피곤할 텐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이것조차 안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배 안에 남겨진 11명의 제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경주하면 피곤한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피곤해요. 힘이 든 것은 당연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거와 낙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멈춰 서는 이유는, 사람 보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상할 때 내가 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참고 또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께 생각하라. 피곤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경주는 피곤해요.
경주자가 피곤한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고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경주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저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뛰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빨리 보세요. 은혜 좀 보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장로님 저 힘드니까 먼저 가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더 이상 못 돼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 방송으로 나갈 텐데 우리 모세. 장로님 저 힘드니까 더 이상 못 돼요. 먼저 가세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힘들 쉬세요. 천천히 오세요. 절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요 빨리. 다 같이 늦잖아요. 빨리 일어나요. 할 수 있어요.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 저기에 계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일어나 진짜. 성질 내기 전에. 힘들면 쉬었다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저부터 갑니다. 초원지기와 목자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성도들을 이끌어 주세요. 신방 전화 좀 하시고 고난 주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 한번 내보이자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게 진정으로 그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좀 바라보자고. 그것이 진짜 성도들을 위한 목자이지 않겠습니까? 난 몰라요. 이번 주 다 나올 걸로 저는 작정하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피곤하대잖아요. 주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해서는 안 돼요? 내년에도 고난주간에 또 찾아올 텐데 뭘. 올해 안 되니까 내년엔 한번 해볼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언지기와 목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같이 바라보자고 붙잡아 주세요. 지사님 일어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피곤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천국의 길로 온전히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주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 주님 앞에서 진짜 힘들었다고, 저 진짜 힘들게 왔다고, 그때 쉬는 거예요. 그때.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자들에게, 인내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